예수님이 말씀하십시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문이라고 그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왜 내가 힘들어야 되냐, 이거. 예수님 말씀을 전면적으로 그냥 부정을 하면서 자기는 그러면 목에 힘을 딱 주려고 그럽니다. 내 같이만 살아라 해라. 아니거든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앞에 진짜 주저앉아요. 그리고는 예수 만난 사람,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의를 위해서 자기의 모두를 드리고 바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전력 투구하게 됩니다. 그게 복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준다, 이 말은,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정말 흡족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배 안 골라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은 무슨 이웃을 긍휼히 여겨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요, 뭐라 그럴까요? 요즘 하도 그냥 부모도 제대로 된 부모들 찾기가 힘들어져가지고 뭐 자식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비리고 그냥 죽여버리고 이런 세상이 돼서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을 우리 현재 우리 인간 세상이 찾는다면, 가난하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 할까요? 그게 그래도 그래도 제일 가까워요. 우리 이 사랑하는 아이, 그죠? 젖먹이를 엄마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뻐 죽죠? 그죠? 그 아이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 아이는 그게 부모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지도 잘 몰라요. 그 하는 일은 맨날 먹고 자고 싸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체가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 그 부모는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게 이 긍휼의 마음이라 하나 뭐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볼 때는 그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마음이 없으면 내 이웃은 뭡니까? 경쟁 상대입니다. 저거 내가 밟아야지. 같이 예수를 믿어도, 한교회 다녀도 저 사람 열심히 있네. 그래도 저 사람은 내 밑이야. 요런 생각한다. 긍휼이 어디 있어요? 그랬던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좋고, 그 사람을 위해서, 왜 예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바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돼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딱 내 중심으로 그 사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 들고 내 마음에 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잘해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이웃을 대할 때 항상 이기적으로 대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복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 맨날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 합니까? 내한테 딱 잘못하면 그때부터요, 내 저거 안 본다 이래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도 어쩐단 말입니까? 니 안 본다 이래 된다 이 말. 그걸 몰라요. 왜?
예수님을 만난 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봅니다.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셨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그 형제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형제가 내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한 7번까지 해줄까요? 우리요 1번까지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성인군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7번 용서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만 잘못해서 눈에서 불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어 이랍니다. 근데 2번을 해요. 그건 진짜 죽는 거죠. 근데 저 인간은 안 본다. 그러면서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그 사람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전에 한번 얘한테 그래서 내가 특별히 용서해 줬는데 내 없는 걸로 해준다 했는데 또 그러더라. 그게 인간이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무슨 7번을 용서를 해요. 베드로가 그런 심령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 뭐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해줄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7번씩 7번까지라도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490번 하라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용서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온 비유가 우리 잘 아는 대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야, 니 굉장히 착각하고 있구나. 니는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의 존재가 아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아야 할 존재고 네가 그래서 지금 나의 제자가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형제가 내한테 잘못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누가 내한테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혹 누가 내게 정말 무례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악하게 해도요. 예수님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저래했구나. 천지를 모르고 내 잘난 맛으로 살았구나.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존재가 아니라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를 예수님 만난 사람이 그걸 깨달아 알게 된대. 그래서 지금 우리 그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러니까 내가 이거 이제 형제를 용서해 주겠다고 이제 막 달라듭니다. 니 내한테 잘못했지만은 성경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했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다. 해석을 그래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요. 다 아닌 말씀입니다. 이 팔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해석을 그래 하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심령만 가난하면 복장만 고치면 천국 간다. 그래서 착하게 살자. 백날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가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을 가죠.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 말씀을 안 보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하고 차이가 없어요. 불교 가보세요. 인각사 가보세요. 마음 깨끗하라 그러지. 제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아주 쉬워요.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화평하게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화평한 것보다도, 딱 사람을 딱 내 기준으로 봅니다. 내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싸움이 일어나면요, 잘 됐다. 한번 묻혀라. 이랍니다. 진짜 그럽니다. 누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이 내하고 안 친하고 내한테 별로 없는 사람이면요, 좀 더 당해라. 이랍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악인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은 딱 그래 생각한다니까요. 그러고, 만약에 갈등의 속에서 있는 사람이 내하고 친한 사람,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같으면 어쩝니까? 쌍지팡이를 들고 그 사람 편을 들어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러면서. 화평하게 하기는 뭘 화평하게 해요?
내 편인가 아닌가 그거 한다고 바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화평하게 한단 말이죠. 8절을 빼먹었네요. 8절을 한번 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이 뭐가 청결해요? 완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계획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왜? 선과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입니다. 선도 좀 들어있거든요. 악도 들어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선악을 안다는 말이 선악 구석도 좀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사람 망치는 거예요.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나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청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마음이 영접한 사람 치고, 예수님 만나보이, 그동안 내 살아온 거, 잘 살아왔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네. 이런 사람 봤어요?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같이 드러나는 게 뭡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곡을 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는 나를 대속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마음이 청결해지고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걸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 이래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보는 조건이 보니까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데 해놨네. 그 3절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래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면 그 내 정도로 이렇게 착하게 살면 양심이 바르면 내가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 만나겠네. 그게 말입니까? 예수님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아닌가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마음이 청결해져요. 이걸 우리가 보혈의 은혜라 그러죠. 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화평을 선포하시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천사들도 그렇게 찬송을 했죠.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평화로다 이 말이죠. 이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 통하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좀 잘해갖고 이웃들 간에 싸움 일하면 내만 가면 다 이게 화해가 되고 이래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가 되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연결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요는 요래 말하고 저는 저를 말하고 우리 보고요 말 요래조래 돌리라고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말이구나라고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요? 첫째, 의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요? 절대 안 받습니다. 기도를 어찌 하는지 압니까? 아무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일 있으면 싹싹싹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래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려움을 피해갈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도 전에는 어쩝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누가 크냐 싸움하고요. 예수님 왕 되면 나는 좌편에 우편에 이런 싸움이나 하고 그랬던 자들이 성령으로 딱
인침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안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공에서 두드리 맞으면서도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박해받는 이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쯤에 나올 겁니다. 어, 5장이네요. 5장 40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이 사도들이 이전하고 확 달라진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거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이 비밀, 부활로 승리하신 그것을 확신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거죠. 그게 팔복음 중에 그 조건이 진짜 완전 조건이 이루어진 거죠. 그럴 때 이 사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40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이제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방면시켜 줍니다. 그럴 때 사도들은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합니다. 이제는 안 이랬어요. 그러니까 두드리 맞는 걸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곤욕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핍박받는다. 자, 이 말씀하고 앞에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 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 바로 그렇게 연결해야죠. 그전에는요, 천국은 다음 세상이고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돼. 복 받아야 돼.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박해 그러면 손사래를 치면서 피해갑니다. 내가 왜 그 박해를 당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박해를 당해도 나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주님이 싹 피해 주실 거야.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오해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팔복음이에요. 그런 거지.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11절은 그걸 더욱 분명하게 하죠. 우리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요거도 먹고 박해당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그걸 당해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러한 것을 당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복이다 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가 보고 있는 온 성경들, 구약 성경,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건 구약의 선지자들 말하는 거 알겠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했다. 이 팔복음에 대해서 똑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잘못된 해석의 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오기가 쉬웠어요. 3절,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 그래서 내가 마음이 착해져야 되겠는구나. 겸손해야지. 그래서 내가 마음만 잘 먹으면 복을 하나님 주셔서 천국 간다. 잘못된 거 아시겠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비로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신대요. 그래서 조금만 슬픈 일 있으면 막 가슴 치면서 바로 이게 애통하는 것이구나. 맞아.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더만은 그러니까 실컷 한바탕 통곡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져요. 그럼 이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내 죄를 봅니다.
나는 누구를 용서해주고 뭐 자시고 할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형편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오해를 하죠. 해석을 잘못해가. 사도 바울 봐라. 이래 겸손하다.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 보고 죄인의 괴수를 한다. 참 사도 바울 정말 사람이 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똑바로 보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죠? 나머지 것도 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온유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을 얻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어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 얻어먹고 박해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얻어먹고 그렇게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 이전에 하나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했구나. 나도 그들 중에 하나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팔복음이란 말도 저는 사실은 좀 안 하고 싶어요. 이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자, 복에는 8가지가 있다. 1번 복, 2번 복,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해석하기 쉽고 금방 알아듣기 쉽도록 팔복음 이래 하는데, 그래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석만 좀 제대로 하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어떻게 잘해갖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고, 와, 니 괜찮네. 복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고 중생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 복이 주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에 대해서 애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고난 고통 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은혜와 복으로 예수 제대로 잘 믿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누리라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복을 이렇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이런 자 중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이런 자가 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면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 의에 만족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의가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아직도 이를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내 소원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게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같기에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